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합독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당신 옆에 앉아서 따뜻해졌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앉아서 뜨거워졌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금요일 밤에는 이 기도의 열기로 온풍기가 필요 없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 속에서 영적인 만남만큼 귀한 만남은 없습니다.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영적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큰 만남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엔 주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사기에 있는 삼손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영웅의 스토리의 전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모든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 속에 뭐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들을 살피시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그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귀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신약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이 소개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냈는가를 쭉 설명해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는 여러분이 아는 이름들이에요. 그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죠? 사무엘 다 아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일은요, 여러분이 그 흠모할 만한,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여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막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그죠? 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멸하고 그들을 다 이렇게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과 함께 또 어떤 이들이 소개되고 있냐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좋다 말았습니다. 예, 믿음이 있으면 막 좋은 일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매 맞고 막 톱으로 켜고 막 칼로 죽임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과 이런 것도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입니다.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믿음으로 일어나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조차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맡기시고 저런 일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손의 인생을 보면 대부분 삼손의 인생이 악한 블레셋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고 그 괴롭힘을 당하는 중에 그가 막 이겨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절대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그가 어떠한 계획과 그의 마음대로 움직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으로 이끄시는 그 여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삼손이 나라를 이야기도 있거든요. 사자의 입을 찢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약한 중에 강한 자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도 있어요. 동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옥에 갇히고 결박당하고 실현당하고 이런 모든 스토리가 그의 인생 속에 다 담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다 있었는데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근데 우리는 받았대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는 다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믿음 있는 자들과 신약의 믿음 있는 자들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아주 명확하고 실제로 보았던 예수를 그들은 그림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의 이야기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 삼손의 스토리를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2차적으로는 그 안에 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구원의 비밀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삼손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1차적으로는 첫 번째 그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안에 더 깊이 있는 구원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이 갑자기 그가 뭘 했냐면, 내가 그 딥나가 어디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동네예요. 그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막 여자들이 이쁜 거예요. 제가 보면은 이게 세상 여자애들이 좀 이뻐요. 왜냐? 걔네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안 하고 자기 몸을 꾸미고 치장하는 거에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제가 보면 애굽 여인들이 훨씬 예쁩니다. 예.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제가 어떤 자매 형제에게 물어봤더니 이상형이 뭐야 그랬더니 자기 믿음 좋은 이효리가 자기 이상형이래요. 옛날 이야기야, 아주 옛날 이야기. 지금은 이효리 그러면 잘 모르시겠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지나간 사람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보면요 얼마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냐면 성경을 보면요 자매들은 한 일이 없이 믿음만 이쁜데 믿음만 있어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사라, 그죠? 리브가 이런 사람 무슨 일 했어요? 에스더 별로 크게 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예쁜데 믿음 좋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자매들은 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자매들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좀 다 원하는 것들을 갖추게 되면 좋을 텐데 원하는 것이 세상에는 있는데 믿음 안에는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매들 보시면 세상의 남자가 더 멋있어요? 교회 남자가 더 멋있어요? 그렇죠. 세상 남자 훨씬 멋있어요. 키도 크고 막 머리도 막 올백하고 그죠? 양복 다 차려입고 훤칠한 애들이 돈도 잘 벌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막 그런 애들 왔다 갔다 하면은 눈이 밟혀요 안 밟혀요? 눈이 밟히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맨날 교회 왔더니 머리 떡져 갖고 오 왔어 그러면 기도하고 앉아있는 청년들 막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애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밖은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뭐라냐면 내려가 갖고 거기서 여자 하나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갖고 나 마음에 드는데 올라와서 아버지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누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너희 형제들 중에도 자매가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의 딸들 중에서 네가 사람을 고르려고 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좋으니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게요. 3절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랑 겹치냐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혼합하여 결혼한 것이 심판의 명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죄를 많이 지어서 막 얘기하지만 물론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은 그 죄의 목록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명제를 문장으로 기술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혼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시초에 그 죄의 목록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제도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결혼 제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 남편 내 부인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남편과 그분에게 결혼되어지는 신부들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었고 저 사람이 내 부인이었었다라는 기억은 있지만 그 땅에서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가치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그 기쁨 속에 그냥 묻혀져 가는 거예요. 그냥 기억도 되지 않는 별것도 아닌 내용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 때 아이가 사탕 하나를 받아도 되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초콜릿 하나를 얻은 거에 있어서 그게 엄청 기뻐요. 그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기쁨이 계속 되던가요? 지금도 초콜릿 하나 주면 이거 좋아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어른들이 막 그런다면 그 이상한 거죠. 지난번에 찬이가 와가지고 저 사무실에서 200원을 줍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얘가 갑자기 없어져갖고 조용히 있어요. 얘는 조용히 하면 사고치는 거거든요. 가봤더니 엄마 간식 주머니에서 멘토스를 꺼내가지고 그 하나를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딱 보자마자 멘토스 하나 숨기고 내놔 그랬더니 이쪽수만 내보내요. 내놔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하더니 이쪽수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거 뺏으니까 막 울라고 막 그러거든요. 이 아이에게 멘토스 하나와 200원은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얘가 20살이 돼가지고 멘토스 하나 200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다? 얘는 아픈 애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건 기쁨이잖아요. 자녀가 생기는 거 되게 큰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천국 가면 200원짜리라고요. 왜냐? 진짜 신랑인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잊혀지지는 않지만 중요한 가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길게 설명하냐면 저희 아내가 이걸 물어보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갔는데 내 남편이었고 내 아내였던 게 기억이 나면 그 사람이 지옥 가거나 천국 갔으면 얼마나 슬프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유효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유한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한한 개념 속에 뭘 담아 놓으셨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연합의 관계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이 혼인의 관계를 깨뜨리면 그거는 무조건 죽음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거나 그것이 발각되어질 때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고요. 정결한 혼인 관계가 무너졌을 때는 그건 역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내야만 했습니다. 왜냐?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과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자, 볼게요. 신명기 7장 2절부터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 것을, 혼인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성민이야. 너희들 여호와의 기업으로 택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면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이 결혼에 대한 그 경계선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제한해라고 구약의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자,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 그러니까 사사기 바로 이전 시대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이어지는 그 문제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한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서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확실히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그렇게 하는 순간 다시는 너희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반드시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이 결혼의 문제는 단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가문과 가문이 서로 양해하면서 결혼하는 이런 문제로 하나님은 다루신 게 아니라 이 결혼의 문제를 영적인 연합의 문제로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결혼이나 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교회가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권면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아주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문제는 단지 어떤 특정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을 하실 때
그 상대 배우자를 고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반드시 가지셔야 하고 그 믿음의 전제가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자꾸 마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 안에 그만한 불신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러한 불신의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마음이 가는 것에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결혼의 경계선을 정해주실 때 그 경계선 속에 반드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영적 관계, 영적 관계.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절대로 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이 올바르지 않으면 자꾸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이 과정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기독교 가정에서 사람을 들이고 사람을 보낼 때 이 믿는 가정에 대한 전제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뭐 절대적인 가치여서 뭐 우리는 절대 그거 아니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지는 선택의 그 수준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 관계성은 반드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보면 처녀 때 총각 때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형제자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제자매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그 믿음의 수준이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그게 어떤 수준인지가 정확하게 판별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교회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결혼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 아멘 하셔야죠.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 예, 그 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따라 사람을 세워주실 거예요. 늦고 빠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가고 못 가고 훨씬 중요합니다. 예, 지금은 이 시간이 늦어져도요. 여러분, 뭐 원장님이 그러시대요. 결혼 왜 웨딩드레스가 왜 하얀 옷이냐면 소복이래요. 그게 예, 여자들에게는 소복을 입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래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입장하면서 속았구나 이런 막 들어가요. 이 들어가면서 가는데 이 결혼이 계속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행복하지 않은데 그 계속 행복하지 않은 과정 속에 그 불행들을 이겨넘고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같은 곳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을 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당장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그 외롭고 쓸쓸함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외롭고 쓸쓸함이 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기도의 자리로,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들께서는 다시 결혼할 기회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내 결혼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빛가서 공개 청년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통해 가정 속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가정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은요, 사사였어요. 더군다나 그는 나실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사이자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뭘 택하는 줄 아세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블레셋 여자를 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호세아 1장 2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니까 여기 뭐예요? 지금 선지자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너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게 환원해서 얘기하면 목사에게 어디 사창가에 있는 여자, 그런 여자랑 가서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가 이렇게 음란해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호세의 가정을 모델로 하여서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선지자가 저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지?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성도들이 몰래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 합니다. 장로, 권사 할 거 없이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목사가 그걸 하다 걸리면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를 지어도 목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도들은 사실 똑같이 심판받는데 내가 심판받는 그 기준에 항상 넘나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잘못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축하합니다. 부조금 얼마 할까요? 뭐 축의금 얼마 할까요? 이거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선지자가 저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해?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해 뭘 보여주신 거냐면 너네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너네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어. 이걸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사건, 내가 선택하는 일들, 내 눈에 보기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했다? 이거 신문에 날 일이잖아요. 신문에 날 일. 그 신문에 날 일을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 봐. 그럼 사람들이 욕하겠죠. 와, 저거 말도 안 돼.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모습이야.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뉴스를 보시면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사건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보면은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이러지? 이런 사건 속에 이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는 놀라운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진짜 다 읽지도 못하고 다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쏟아져 내려와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 돌았다, 저 짐승 같은 인간들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지금 네가 그 수준의 죄인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마노아. 이름이 뭐였어요? 안식. 쉬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에 이 사사들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평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블레셋 백성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게 안식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깨뜨릴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자기 백성이라도 자기 민족이라도 잡아다가 넘겨주면서 미안해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 우리가 앞으로 문제 안 일으킬 테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조용히 살 수 있게 도와줘. 이 얘기를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삼손의 시대였다고요. 그런 그 삼손의 결혼은 그 죄악이 지도자의 죄악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자의 죄악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의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폭로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 사사인데 이방 여자랑 결혼하니? 야 어떻게 너 사사인데 너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해? 너 나시린이잖아.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 너라고.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나 기존에 있는 관념에 그대로 순응하거나 무릎 꿇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도 막 대자보 막 군대 간 선배 이름으로 썼다가 막 걸려가지고 가서 반성문도 써보고 막 잡으러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요. 뭐 데모할 때도 가장 앞장서가지고 데모하다가 경찰차에 끌려가갖고 정경한테 막 매도 맞아보고요. 막 이런 일들을 막 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존이 있는 체제에 막 굴복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존부터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항상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있었던 제가 의인의 모습으로서 그 일을 막 지적할 때는요 정말 힘이 있었어요. 나는 의인이고 니들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제 안에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걸 폭로하셨을 때 이제는 그 비난과 그 칼날을 남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비난과 칼날을 저 자신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내가 비판하고 나는 의인이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고,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잠깐 은혜로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지만 속을 들춰보면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저는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그 사건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 남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내가 얼마나 숨겨져 있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주인공으로 감추어져 있던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항상 아주 유명하고 그냥 너무 평이한 얘기지만 남에게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굴 가르치고 있어요?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의인이에요. 항상 괜찮은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사건과 상황 속에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아, 이거는 박 장로가 들어야 돼. 우리 교회 박 장로 안 계시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까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아이들을 낳으면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뿌리셨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리고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루하마예요. 루하마가 뭐냐면 긍휼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 이름에 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 아니라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딸내미를 낳아놓고 이름을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뭐 이사야도 아시지만 왕족 계열이었잖아요.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3년 동안 벗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 3년 동안 벗고 다녀요. 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하셔도 하나님, 저는 입어야 됩니다. 제가 벗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저는 절대 못 벗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벗으라면 벗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랑 결혼하면 결혼하는 거고요. 네 딸 이름을 루하마라고 줘. 뭐라고 하냐면 자기 딸내미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사랑받지 못하네, 이렇게 짓는 거예요. 예. 이름을 임미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왜요? 그 딸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뭘 보이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또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그 아들의 이름이 로함미예요. 로함미. 암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로가 붙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이 뜻이에요. 예.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이름을 줬는데 뭐 임미국 이렇게 짓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임영국 이렇게 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름을 지어놓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예. 임북한 지어버리는 거.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은 누구의 상태를 폭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폭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행실을 하면요, 엄청 비난합니다. 저런 목사가 어디 있어? 저런 장로가 어디 있어? 저런 권사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누구다? 우리인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으로 하여금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여인을 택하는 그 눈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증명되냐면요, 잘 볼게요. 이게 4절에 보시면 이게 성경 오역인데,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삼손이 내가 이 결혼을 통해 블레셋을 무너뜨려야지 라고 생각했다라고 읽혀지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삼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라는 건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호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원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는 장면 속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를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의 상태를 폭로하고 그들을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보이신 거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아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이고, 말도 안 되는. 율법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그 영역을 뛰어넘는 그 복음이라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삼손은 예수가 아니에요. 아까 약속된 거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삼손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나 삼손의 모습 속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런데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대로 폭로하기 위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 실수와 죄된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로 볼 땐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완전 비하예요. 자기를 비하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인간이 돼서는 안 되는 그분께서 이 땅에 죄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 한계 속에서 우리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이시는 그 복음이 이 삼손의 스토리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뭐냐면요, 이거 오역이에요. 그냥 해줘도 돼요. 진짜예요. 이거는 삼손이라는 단어 이렇게 빼셔도 돼요. 지우셔도 돼요.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그냥 의역을 하다 보니까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실제로 이 번역의 그 전체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결혼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전체 내용이. 그는 죄악으로 그도 선택했고 잘못과 실수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상태를 알리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과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실수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 실수를 통해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신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 네가 고치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올바르고 정직하고 괜찮은 선택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과 올바르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결정 속에 망하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을 누가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남자가 아니라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때 이 여자가 아니라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잘못 판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 맞아요. 실수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뭐다? 여러분이라고요. 그 나 자신이라고요. 인정하면 돼요, 그거를요. 근데 우리는 바득바득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계속 잘못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한 게 괜찮다라고 계속 자기 스스로를 위로를 해요.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져요. 그냥 앉으려고 하고 안 물러서려고 하고 고집 부리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 실수하지 않았어. 나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이 오해하는 거야.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우리의 잘못됨이 그대로 폭로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삼손의 결정은 진짜 잘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된 판단과 결정 속에 삼손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현 주소를 확인하면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됐구나.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 실수와 실패 속에 구원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결론적이지만 여러분, 삼손이 이 여자 때문에, 여자를 선택하는 눈 때문에 그가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그가 누구를 찾으면서 그 조롱을 역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그 과정 속에 그는 완전히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구원, 즉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간증 없어요. 오늘도 저희 아내가 같이 오다 그러더라고요. 간증이 있으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간증이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간증이 있으려면 아픔이 있어야 된대요. 간증이 있으려면 실패가 있어야 된대요. 간증이 있으려면 고통과 인내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실패할 결정하는 거고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는 거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과 판단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모습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잘해요. 열심히. 제가 요새 제 근처에는 다 이 MBTI로는 J형 사람들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막 힘들다 보니까 저 너무 놀란 게 민정 집사가 뭘 하나 툭 떨어뜨렸는데 보니까요, 한 달 동안 뭘 먹을지를 반찬 계획을 다 짜놨어요. 며칠 날은 뭐 먹고 오늘은 뭐 먹고 다 있어요. 그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다 짜놨어요. 저는 그냥 지갑만 있으면 돼요. 그냥 지갑 있고 그릇 있고 식탁 있으면 어디든 뭘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달 내내 다 짜놓고 그것대로 먹어요. 저희 아내도요, 분초로 이렇게 막 계획을 짜놔요. 맨날 핸드폰이 모두 계획이에요. 뭐 하고. 제가 장담하건대 그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김학전 의원이 짜장면을 쏘는 순간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김선한 의원께서 보쌈을 사시는 순간 그 계획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맨날 뭐 하는지 아세요? 맨날 그 계획을 짜고 앉아 있어요. 맨날 내일은 뭐 하지? 다음 주에 뭐 하지? 다음 달에 뭐 하지? 그 계획을 짜는데 그게 뭐예요? 실패예요. 그게 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으면 망하지도 몰라요. 근데 계획이 있으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획을 짜는데 아침에 계획이 무너지면 하루가 무너졌대요. 아니, 남은 시간이 얼만데. 아침에 계획이 무너지면 점심때하고 오늘 너무 화가 난대요. 왜? 그러면 오늘 계획이 다 무너졌대요. 뭘 무너져요? 뒤에 다 하면 되지. 우리 계획은요, 망하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짜도요, 그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는 여러분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야,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실패와 망한 그 계획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야, 그거 너 망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 나 찾으니까. 여러분, 제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여러분하고 여기 안 있습니다. 이 교회 오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제가 미국에 유학 갈 계획을 가지고 제가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미국에 학교까지 가서 견학 다 하고 무슨 조건과 얼마를 준비하면 유학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돈 벌려고 다시 한국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그 돈을 다 날리고 그만큼의 빚을 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 갔으면요, 저희 아내 못 만났어요. 찬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된 판단한 거예요. 원래 진짜 유학 가려고 했으면 그냥 그때 갔어야 돼요. 돈이 없었어도. 구걸을 하더라도 그때 갔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구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제 인생의 구원이에요. 이 빛과 공교회가 제 인생의 구원이에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 혹시 오늘 실패한 분 계세요? 낙심한 분 계세요? 뭐가 안 되는 분 계세요? 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긍휼이 없었던 루하마였잖아요. 근데 긍휼로 장가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망했으니까 긍휼 없는 자가 됐으니까 내가 긍휼로 장가서 줄게,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죠? 내가 뿌렸다. 내가 심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의 행하기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죠? 로암미가 암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고백하게 하시려고 너희들 계획대로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니들 계획대로 다 뒤집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지만 그 안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너 내가 심은 거야. 너 긍휼을 입은 자야. 너 내 백성이야. 이걸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게 주님 뜻이었던 거예요. 돌아보고 나니까 망하는 게 주님 뜻이었던 거예요. 돌아보고 나니까 실패한 게 주님 뜻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계획대로 성공했으면 저 여기 없다니까요. 아마 미국에서 불황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상상도 못하겠지만 지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우리가 움직이니까 저를 불러 들이셔서 이 교회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빛과 소금 교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이 이 장면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믿음의 수준이 그대로 폭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사인데, 나시린인데, 선지자인데 왜 음란한 여자가 결혼하지?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지? 그렇게 의아함을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야. 그게 니들의 모습이야. 네 수준이야. 그래서 니들 망해야 돼. 니들 박살나야 돼. 그래서 삼손은 눈 뽑혔어요. 호세아는 맨날 그 부정된 여인을 찾으려고 확 쫓아다녀요. 남의 남자 품에 가서 누워있는 거 가서 데리고 오고, 남의 남자 찾아 나가겠다고 막 도망간 거 또 잡아오고,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 민족이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성경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 이제 내가 너를 심었어. 내가 너 긍휼히 여길게. 너 내 백성이야. 내가 고쳐. 내 걸음대로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실패와 그 죄 가운데 떨어진 그 타락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결혼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실패하고 오신 성도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니, 저도 역시 실패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고 망하고 잘못된 선택 속에 너무나 고통받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것은, 또 기대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그 망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주가 있다. 그 사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건이 있으시다면 그 사건 속에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세요. 내가 이 수준이구나.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의 사건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또 내년도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이끌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